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첫 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고통과 재앙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고통과 재앙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과 생명만이 역사했죠. 그런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면 고통과 재앙의 문제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사람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세상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시는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를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육할 수가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는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과는 너무 안 맞는 나의 현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서 굽히게 되면 결국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고통을 받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 안 떠나면 됐을 텐데 그 원인을 성경은 바로 죄다.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배경을 성경은 마귀다, 사탄이요,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때문은 아닙니다. 마귀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천사장 출신이었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다가 심판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마귀의 속임에 당한 것입니다. 안 넘어가면 될 텐데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설명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 그것과 다른 마음,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뭔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욕심의 근원은 바로 사탄입니다.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지음받은 이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받으시는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크던지 그만 그 영광을 욕심냈습니다. 피조물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마귀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 여러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가 타락하고 재앙받고 형벌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욕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건드려 봅니다.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아담은 언약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귀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가 건드려 보니까 약간 언약이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해 오지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하셨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를 할 수 있는 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과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하셨거든요. 이것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든 겁니다.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고 다른 마음을 심어놓지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와가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범죄한 거죠. 그 출발선이 욕심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심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생각 이것이 유다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영적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이 영적 문제와 아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버리게 되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의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생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가디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100년 인생은 짧아요. 영혼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이 우리의 100년 인생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잠깐 우리의 생각을 좀 돌려서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지요. 마귀가 그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마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를 알지라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막이라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권능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만들어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리스도밖에 있다면 결국 나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많이 고민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만들어진 나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체질, 세상적인 그러한 뿌리, 또 우리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같은 인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복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확인하고 나에게 적용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 그대로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응답 가운데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도 물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이다. 세상은 죽입니다.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주면서 결국은 죽입니다.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뭐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적 용어는 임마누엘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셨습니다.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노동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예배합니다. 예배가 지겨워 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면 큰일 났습니다. 예배가 힘이 되시고 예배가 기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주신 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럴 때 굉장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쉽게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무젓가락을 10개를 모아놓는다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쉽게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만 너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여기서 또 다른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알고 개인이 복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분열하게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새 계명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도자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요 선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저 애굽에 보내셔서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까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생업과 현장 살릴, 특별히 우리 구대를 살릴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냥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굉장히 큰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 교회에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들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필리핀 선교 사역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멸치역의 기도로 후원한 가운데 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같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므로 개인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주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